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가물가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정리하고 시작을 하자면 성경의 특히 모세오경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이야기 위에서 살아야 되는지 신앙의 근간을 다루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을 기본으로 하고 그 모세오경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반영되어지고 고민되어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사서들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열왕기하도 열왕기상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두 단어로 그 키워드를 말하자면 보내심과 부르심이다라고 제가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똑같이 보내는 두 존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그 보내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보냄 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에게는 엘리야가 있었고, 그리고 왕에게는 50부장 3명과 50명의 군사 3번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부르셔서 보내셔서 부르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부르시는지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 그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초점으로 두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1장이 거의 열왕기하의 전체를 결정짓는 그 이야기랑 다름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열왕기하의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두 라인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라인과 이 세상 왕의 라인, 권위가 있는데 어떤 권위를 따라야 될 것인가 니네가 결정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시죠. 그런데 그냥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좌충우돌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에 제가 열왕기 상 설교를 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도 전에 자기 열정으로 인하여 달려가는 열정만 넘치지 하나님에게 조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펄떡펄떡 뛰어오르는 물고기 같은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어되지 않는 위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번 쓰기로 결정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지멋대로 살건 지멋대로 우울감에 빠지던 간에 끝까지 붙잡고 지금 열왕기하까지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성장시키면서 지켜가시면서 다뤄가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달리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고 병이 생겼고 자기의 문제를 그 바알세붑이라는 이 에그론의 신 이방신에게 묻게 사람을 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내야 될 방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에 보냈던 게 이 왕의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엘리야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1장 초반부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침상에서 못 내려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를 겁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의견을 물으려고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군사를 보내잖아요. 사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군사를 보냈다라는 건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가뜩이나 내가 허리 다쳐가지고 몸 다쳐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서 듣지도 못한 놈이 나를 죽는다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그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너만큼은 죽이고 죽는다. 이런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군사를 잘못 보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2번이나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죽었으면 지금 회개를 해야죠. 자기 때문에 100명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냈던 사람들이 죽고 사는 거는 관심 없이 내 스트레스 푸는 것만 생각했던 것이 이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세상의 왕을 따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조점이 있는 겁니다. 자, 2번째로 보내진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왕이 보낸 사람들은요, 그저 왕이 겁박을 하니까 첫 번째는 알지도 못하고 갔고, 2번째는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걸 알면서도 가야만 했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알지도 못하고 잘못 가다가 죽은 50명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알았지만 그래도 권력이 무서워서 가던 50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50부장을 보내는데 그 세 번째 50부장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왕의 말을 믿고 가다가 또 불덩이에 맞아서 죽을지, 아니면은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엘리야가 맞는 라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 라인으로 들어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엘리야 앞에 13절에 보면은 50명을 보낸지라 라고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50부장이 올라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마치 왕에게 이야기하는 어투로 엘리야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굴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보내진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다면 내 생명을 헤아려 주시고 당신의 종인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권위 아래에 사는 것을 뜻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열왕기하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재밌는 이야기네, 옛날 동안에 이렇게 여길 게 아니라 오늘 나는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가, 오늘 나는 누구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가, 오늘 나는 누구의 보내심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번째 50부장이 왕을 배신하고 지금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면서 진짜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회개가 있었다면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의 엘리야와 열왕기 하의 엘리야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열왕기 상의 엘리야는 지가 먼저 시골에서 달려와 가지고 왕한테 아주 그냥 저주를 포건하면서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릴 거라고 그냥 호언장담을 하고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자기 말도 듣지 않고 자기 타이밍도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말하는 열정의 사람을 그릿시냇가라는 고립된 곳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는 고삐 풀린 망아지의 모습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도 불이 떨어졌고 두 번째도 불이 떨어졌고 사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만약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조율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요, 관성적으로 사역했을 겁니다. 50부장 불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관성적으로 불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야 움직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분명히 변한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단점이 완전히 극복됐어요. 근데 단점을 극복하느라 장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15절 중반에 보면 엘리야가 곧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의 가장 큰 장점은 용기와 실행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왕이 군대를 보내서 나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지켜줄 거예요? 저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보장시켜 주시면 갈게요. 이런 말 없이 하나님이 말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죽던 살던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면 되는 거니까 가라면 간다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장점을 10분 발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써, 그 과정을 거침으로써 단점이 없어지고 장점은 극대화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올라간 침상에서 반드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1장 초반부에서 했던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왕에게 죽을 거라고 했으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50부장처럼 간구했어야 돼요. 나의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권위자였구나. 저도 당신의 종입니다. 죽건 살건 하나님 뜻대로 할 테니 일단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이 왕은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됩니다. 이것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이 왕의 마지막 말로였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왕의 권위는 물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중분해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권세 아래에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50부장처럼 회개할 것인가? 왕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자기의 모든 것이 공중분해되고 없어질 것인가?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에게 쓰임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단점이 극복되고 장점이 극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되어 단점이 극복되고 장점이 극대화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회개하고 응답하고 순종하고 또 다른 보내신 자가 됨으로써 엘리야처럼 바르게 변화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